지난 14장까지 바울의 전도팀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보고했어요.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이방 땅에 이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 또 그것을 듣고 큰 은혜와 격려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겠다, 지원해야겠다, 또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역사가 짧잖아요. 역사가 아주 짧은데도 불구하고 구제 사역도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구제했고, 또 이렇게 긴 선교 여행,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교회 사역이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허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대표적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보아왔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신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잘 견뎌내면 사단이 가만 놔두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서 혼미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 시대를 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는 외부적인 핍박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신앙의 완벽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근데 대신에 핍박이 없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 흘려보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한번 휩쓸고 간 교회는 이 굉장히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잘 이겨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대요? 유대로부터 와서 지금 안디옥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한 500여 킬로 되는 긴 거리입니다. 걸어서 오면 보름 이상 걸렸을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근데 이들이 와서 뭘 했어요?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쳤대요. 근데 가르친 내용이 뭐였죠? 너희는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이 말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요? 기독교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로부터 배운 구원은 어떤 거였습니까?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분들은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알아온 것과 정반대의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야만이, 뭔가 보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반대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의 사역을 내가 완성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의 주장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순간까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봐서 내가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불안하죠.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거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4절 읽어봅시다. 구원의 방법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노력 없이 나의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성경이 구원의 진리예요. 이거 외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의 구원을 얘기하면 그거는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죠. 자칭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모른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24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그런 사람 보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인증도 받지 않고 나가서 말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있구나. 너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구나. 그들은 거짓 교사다. 거짓 선지자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바로 인정하고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온 목적이 뭡니까? 이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뿌려서 영혼들을 흔들어 놓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투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공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마음이 괴로웠대요. 마음이 흔들렸대요. 아, 나는 할례도 받지 않았네. 나는 율법도 지킨 적이 없네.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 가운데 살고 절망감도 있었겠죠. 야, 나는 율법을 모르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다 어떻게 지키지? 나는 분명히 지킬 자신이 없는데 절망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정말 생기가 있는 교회였습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내부적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둘로 쫙 나눠졌을 거예요. 율법파, 은혜파로. 율법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또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보이지 않는 장벽, 대립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은 그걸 들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묶여요.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는 모든 면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돈이 있고 이렇게 갑자기 분열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사단이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니까 바로 지도자로 믿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이런 불필요한 홍역을 치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쉽죠. 안타깝죠. 지금은 어떤가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허용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단체, 그런 곳으로부터 가르침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무슨 기도를 받고 이러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신천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그 간판을 시내 곳곳에 걸고 홍보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신문 광고도 했어요. 무료로 히브리어를 가르쳐준다. 무료로 헬라어를 가르쳐준다. 또 성경을 가르쳐준다. 이 성도들을 유인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허용해버리니까 지금은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전체가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가만히 스스로 없어지지 않아요. 초기에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증식의 증식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나 어떤 그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주고 음료수를 주면 그거 먹지 않습니다. 받아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해외여행 중에 그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같은 거 주는 거 마셨다가 이 정신을 잃고 다 뺏기고, 또 지난주에 보니까 라오스인가 그런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기도 했더라고요. 정체불명의 술 같은 걸 마셔가지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된다. 주는 거 받아서 먹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목사다,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요즘에는 이단들이 포교하면서도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여기서 배우고 은혜 받고 가요.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실 신문에도 막 보도합니다. 어느 교회 누구 목사가 뭐 이런 거 공부하고 갔다고. 그거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인데 말씀을 배우러 갑시다. 뭐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선교사는 한국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외에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 가고 싶으면 확인해야 되겠죠. 어디 소속인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지,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그거 확인해 가지고 검색해 보면 다 사실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여보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대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또 어느 날은 가면은 여보 나 따라해봐 이거 하면 몸이 건강해진대 하면서 이상한 동작 같은 거 따라하라고 막 나 힘들어서 안 하겠다 그러고 왜 이걸 안 하냐고 또 꾸짖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근데 그 누가 그랬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봤대요. 그 사람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 모른대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뭔가가 좋다고 해서 그걸 먹고 그 동작이 좋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고 막 그 운동을 하고 이거 그럴 수 있느냐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고. 유튜브에 나왔는데 요즘 시대는 유튜브가 진리예요. 유튜브를 맹신한다니까요.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농사법을 배우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유용하대요. 그런데 30%는 엉터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말 듣고 했다가 농사 망친다 뭐 그런 거죠. 전문가도 아닌 분이 와가지고 확신 있게 얘기했는데 따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2주 전에 유교 집사님이 한 신학 박사의 그 성경 강의를 아주 시리즈로 쫙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대요. 근데 듣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성경이 신화다 뭐 이런 얘기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게 노아도 홍수도 신화고 뭐 에덴 동산도 신화고 그거 다 신화다 이런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중단을 했대요. 근데 분별력이 있어서 그거 중단한 거지 모르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들으면 또 알고리즘인가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비슷한 콘텐츠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도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멀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농사는 유튜브 듣고 배웠다가 망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다시 새로 지으면 되잖아요. 뭐 1년 큰 수업료 지불했다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영혼은 한번 망가지면 이거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치명적이에요. 나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다 공동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증되지 않은 장소,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밀하게 어디 가서 뭔가 하지 마세요. 내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곳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나 우리 리더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하게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상한 복음을 가르친다. 성도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미혹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2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굽히질 않습니다. 아니다. 행위도 필요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 이런 논쟁을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굽힐 의사가 없는 사람하고 계속 논쟁을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혼란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만 가중될 거예요. 그 사단이 원하는 그림이죠. 다 대립하게 하고 논쟁하게 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론을 중단합니다. 변론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일을 한 거지요. 논쟁이 계속되면 이게 감정적인 골까지 깊어진다고요. 그래서 관계도 깨어집니다. 사람도 싫어져요.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그 사람까지도 미워진다고요. 그러면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갈라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보냈어요.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겠다. 영적 질서를 또한 따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이제 질의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인 또 장로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했어요. 7절의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1장 이쪽에 보면. 근데 일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너는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하시자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방인 고넬료가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공회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고백한 것을 들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들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나눕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뭘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간증했겠죠. 구브로 섬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갔을 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그가 치유받고 회복된 것을 간증했을 거예요. 더베에서 복음을 갈망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케이스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간증했어요.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지도자는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얘기를 듣고
공회의의 공식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된다고 선포했어요.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만장일치로.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치열한 논쟁, 신학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만장일치로 났어요. 이건 아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주제가 만장일치의 결론이 났다니까요. 이로 인해 어려움에 빠졌던, 혼란에 빠졌던 안디옥 교회는 이제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도 혼란에 빠질 수 있었는데 위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전도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인가요? 베드로와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자, 이 결정, 이 공회의의 만장일치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이 분위기 반전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이 베드로와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경험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내가 이렇게 직접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을 하나님이 일찍 선택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현장으로 그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 그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이 회의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변적인 회의로 그냥 신학 논쟁으로 공방 벌이다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미리 경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결정이 나도록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희생적인 순종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매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했을 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베드로가 잘 알아요. 실제로 이 일하고 와서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에 시달렸다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의 편리함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또한 이 사건은 훗날 안디옥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위기가 봉합되고 또 예루살렘 공회의가 하나님 진리의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유용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일 줄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바울은 어떤가요? 우리가 1차의 전도여행을 봤지만 버가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버가에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큰 질병에 걸렸잖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높은 산을 넘고 넘어서 비스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 갔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 예루살렘 공회에 이런 결론이 나는 데에 결정적으로 사용되잖아요. 입증 자료가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예상이나 했습니까? 못했다고요. 버가에서 포기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당한 일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겪는 일이라면,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 하나도 불필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견디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일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죠. 천리길을 내다보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몇 미터나 볼 수 있으세요? 안경 써도 우리 멀리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리길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가장 빠른 길은, 그들이 가장 빨리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그게 또 더군다나 육로예요. 평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로를 놔두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무모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 실수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틀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상반절까지 읽어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블레셋 땅으로 가면 단거리지만 블레셋이 가만히 안 둔다고요. 전쟁을 하러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방비 상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 그러면 출애굽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라고요. 우리 눈에는 블레셋의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회시켜주셨습니다. 근데 우회로가 아니라 그것이 지름길이었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도 다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빈곤의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겪게 하시는 거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몰라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가운데 넣으시는 것이다. 마음이 힘든 경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일 것이다. 영적인 공고함 겪을 때에도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를 자꾸 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묘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경험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혼자 막 불평했던 적이 있었어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이곳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빠를 잠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내가 저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지금의 이 문제를 파악하게 하시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다는 것이 딱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예전에 그것도 경험시키셨구나, 예전에 그것도 알게 하셨구나 해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쓰시네, 하나님이 그것도 기묘하게 쓰시는 분이시다, 참 섬세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15장에 보면 1절에 우리가 문제로 시작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어려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혼란 가운데 15장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15장 마지막 부분 31절에 보면 기쁨이 있었더라로 끝나요. 기쁨이 있었더라로 끝나요. 이 문제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변모되었어요. 이 갈등과 힘든 공동체가 평안의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더 강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한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서 눈앞에 어려움만 보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가장 힘든 일이고 내가 당한 일이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는 블레셋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홍해 앞에 서면 왜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았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물질도 부족하게 하고 모든 문이 다 막힌 것처럼 절망 앞에 서게 하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묘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견디면서 또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소리,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내의 믿음을 주시고 소망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기도로 올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난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구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이런 안디옥 교회의 그런 혼란 가운데 있으면 모든 얼마나 힘듭니까? 또 개인적인 혼란 가운데 있을 때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또 육체가 아프고 또 영의 곤고함이 있고 또 상처를 입은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소망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그 어려움조차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묘하게 쓰실 날이 있다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곤고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억울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아버지 그들이 확증할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서서 걷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의 힘을 얻고 주의 힘을 얻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어려움과 분란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하나님 결국은 기쁨의 교회로 회복시키시고 더 강하고 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변모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렇게 해오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순복하며 성령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초기 기독 교회가 견고해졌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평안을 얻으며 또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묘하게 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